어제가 6.25잖아요. 저의 기억에는 어렸을 때 6.25가 되면 웅변대회를 했어요. 웅변대. 아십니까? 6.25 잊지 말자 6.25 웅변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또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옛날에 또 웅변으로 제가 한가닥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시죠? 웅변 잘해가지고 군대에서도 웅변으로만 3번 휴가 나왔습니다. 훌륭하죠? 이 정도. 제가 군대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그냥 휴가 말고 보상 휴가로만 9번 나왔습니다. 와, 놀랍죠? 웅변대로 3번, 시 써서 3번. 군대에도 신문이 있고요. 신문에 시를 잘 쓰면 휴가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먹는 거 3번. 그래서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휴가를 나왔어요. 제가 그 말을 왜 하냐면, 어제가 6.25인데 이 나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하냐면, 6.25가 있고, 그 6.25가 한국 전쟁이라고 불려지고, 이때 한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요, 서울시 전체 가운데 데모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가운데 세월호 관계돼서, 그 다음에 임금을 시간당 10,000원을 해달라, 뭐 이런 거. 지난주에 그 데모하다가 물대포 맞아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그 농민 있죠, 그분 살려내라, 이런 데모로 서울시 전체가 데모로 가득했어요. 어저께 토요일이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마귀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역사하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뉴스에서도요, 6.25에 대한 뉴스가 메인이 안 되고 첫 뉴스가 다 데모 소식이에요. 저는 마귀가 이 나라, 이 백성이 감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엉뚱한 데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꾸 탈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지만, 우리가 원망하면 또 원망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악한 것으로 더 악한 것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놀랍게도 1년 내내 가장 데모가 많은 달이 6월이에요. 6월은 한국이 감사해야 되는 달이거든요. 신기해요. 마귀가 얼마나 그 악한지, 그날을 딱 집어가지고 그 6월 내내 끊임없는 데모와 또 거짓과 선동을 통해서요, 지금도 6.25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남쪽에서 북한을 공격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가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대면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고,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서 진실이 뭔지를 알고 사실이 뭔지를 알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 앞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열어놓고 내 자신의 삶을 개방하면 너는 상처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면 너는 가볍게 취급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낮게 여길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자신을 열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어놓고 사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열어놓지 않는 영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두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굉장히 순진하죠. 그래서 다 저분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다 말할 거야. 저분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말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속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그걸 주님께 말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열매들을 내가 볼 때 놀랍게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 얘기를 하지 않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또 얘기해요, 이런 분도 만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서로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눈으로 말해요? 말하기는 눈으로 말은 하죠. 화난 거 말을 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그러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고 부드럽게 나누는데 어렵으십니까?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님 난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나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순서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르게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점수를 매겨줄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웃과 관계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족들과 관계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실은 숨길 수 없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모험은, 가장 큰 도전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가게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또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망하는 사람들거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꽁꽁 싸고 싸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열어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열어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개방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열고 개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개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목적이 정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정말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계속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는요, 마귀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또 마귀가 속일 수 있는 틈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모든 말을 다 나누는 게 마음을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깊은 것과 깊은 것이 소통한다고. 그리고 물과 물이, 깊은 물이 서로 부른다 그랬어요. 또 마음은 서로 얼굴에 비추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영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놓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그 사이에는 마귀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최근에 이런 걸 제가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열어놔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유익을 얻어요. 그만큼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실은 또 그런 것과 또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주님과 우리와의 또 소통에 있어서 또 관계가 있기도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이 병들었고 그 주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하고 가요. 근데 중간에 그 주인이 연락이 와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나의 종이 구원받고 병 고침 받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칭찬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 봤더니 백부장의 그 종이 나왔어요. 굉장히 실은 은혜롭고 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그 치유를 더 강하고 또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치유가 날마다 더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와 있는 분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에는 제가 목적이 있다고 나눴었잖아요. 주님의 행동하시는 것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한 그 잔치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또 여기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5장 38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기준을 새롭게 선포하세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그 새로운 부대, 새로운 시대의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까지 한 4주에 걸쳐서 6장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6장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더 이상 형식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식의 실제이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생명과 또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증거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장 13절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면서 이제 새 부대, 주님의 새 시대 새 부대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새로운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는 어떤 종교적인 자격의 권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과 함께 다니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것이 새 부대의 두 번째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새 부대의 새로운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의의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헌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모든 믿음의 행위가 진정한 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번째로 6장 39절 이후에는 새 부대의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룰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과 다룸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심각한 어떤 종류의 내 삶에 있어서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헤어나온 사람은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심각한 질병에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그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주님의 원수가 되고 주님을 싫어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싫어하고 원수된 사람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룰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고침받은 다음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을 받으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해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보시고 동일한 사랑을 품으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받은 그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돌이킴받은 그 부분으로 우리는 부름받게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부대의 원칙은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의 열매인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외식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순간에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때로는 공개적일 때보다 아주 제한되어 있을 때, 몇 명만 들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믿는 신자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끝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5장에서 선언하시고 6장에서 그 선언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7장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7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주님의 뜻을 먼저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선포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위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시기에 시간을 들이세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그 좌표를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서 찾아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할 때 주님 찾아주세요. 그럼 전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그 성경 구절이 내 삶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예수님은 7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 선포하시고 6장에서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을 7장에서는 이제 모델을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모델, 새 부대의 첫 번째 모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부대의 첫 번째 모델이 사도들이 아니에요. 새 부대의 첫 번째 모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유대인도 아니에요. 새 부대의 첫 번째 모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대의 대표예요. 백부장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새로운 부대,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시대의 새 부대의 첫 번째 모델이 예상을 뛰어넘는 모델인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딱 마치고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요. 뭔가 보여줄 게 있으세요.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5종류의 관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관계는 그냥 백부장과 종의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네 번째는 누구겠어요?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관계가 있어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관계, 예수님과 종의 관계예요. 얘기가 되시죠? 이 두 절에 다섯 관계가 있어요. 이 5 관계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백부장과 종이에요.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로마의 당시에 그 군인인 백부장, 우리나라의 그 군대 체계를 보면 중대장쯤 되는 것이죠. 한 많게는 160명, 보통 한 60명에서 160명 사이지만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거느린 이 장교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실은
로마 군의 꽃은 백부장이었어요. 실제적인 야전군의 그 지도자는 백부장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백부장 한 명이 한 부대를 이끌고 갔을 때 한 중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점령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솔할 능력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어요. 전에도 나눴지만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냐면 일단 복무 기간이 30년, 20년이에요. 기본적으로 25년 정도가 복무 기간이에요. 북한보다 심해요. 북한이 보통 한 13년 하죠. 북한은 게임도 안 돼요. 일단 25년이니까. 25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의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명예로운 은퇴를, 전역을 할 수 있는 게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은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군장이 30kg 정도 돼요. 30kg 정도 되는 군장을 쥐고 매일 10kg씩 구보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군대를 맞서겠어요? 지금 군인들이 한 20kg 된다 그러는데요. 모든 그 군장을 갖추고 30kg 정도 되고 10kg씩 매일 아침마다 구보를 해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 만약에 빨리 가야 되면 앞에서 기수가 어떤 기를 하면 평소보다 2배로 밤새도록 뛴다 그래요. 로마 군인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군대죠. 로마 군인은 여름 복장이 따로 있고 겨울 복장이 따로 있었어요. 비 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해가 있을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 군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로마 군인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못 밝혀냈대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과 전투한 그 상대편의 그 시신에서, 해골에서 나온 어떤 흔적들이 있냐면 그 뼈에 조그마한 구멍들이 나 있더래요. 동일한 사이즈의 구멍들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나중에 살펴보니까 아주 요만한 손톱 한 마디만한 이렇게 타원형의 쇠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총알이 사람의 몸을 뚫잖아요. 총알이 사람의 몸을 뚫을 수 있는 속도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총알에도 내가 던진다고 사람의 몸을 뚫지는 않아요. 아시죠? 속도가 있을 때 사람의 몸을 뚫고 지나가요. 로마 군인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쏘는지 몰라도 수만 개의 조그만한 총알들이 날라온대요. 그러면 사람들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로마 군인이 어떻게 그걸 쏘았는지 아직 못 밝혀냈어요. 신기하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싶어 하는데 못 밝혀냈대요. 그만큼 로마 군인은 엄청난 화력을 가진 군대였어요.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은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로마 군인의 백부장은 완전히 그 로마 군대에 그 복종돼 있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게 엄청 놀라운 단어예요, 실은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소유물과 같아요. 이 로마 군인의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물건 쓰다가 낡으면 버리고 새 물건 사듯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죽게 버려두고 새 종을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는 이 로마 군인이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인들은 같은 로마인을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거나 전쟁에서 잡혀온 상대편의 군인이거나 그런 이들을 종으로 삼아요. 얼마든지 내가 그를 버려도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했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백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당시 예수님 때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을 때에 이 정복자였던 이 로마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그 마음 버려도 되는 그런 종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인의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한 민족의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로마 군인의 채통을 완전히 구기는 행위예요. 가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 예수님에게 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좀 부탁해 주세요라고 로마인의 백부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실은 감봉감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참 부끄러운 것이죠. 이 백부장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고 하는 차원은 또 어떤 차원도 있냐면 그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아마 팔려왔을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민족이나 나라로부터 단절됐을 거예요. 종은 호를 단신일 거예요. 종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자기의 주관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자유도 없어요. 그렇죠? 언제 죽임 당할지, 언제 버림 당할지 알 수 없는 신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이 이 주인인 백부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종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주인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권위자들은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내가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의 권위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법이에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땅의 법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갑을관계가 왜 나옵니까? 당신이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만큼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대우를 해주면 내가 이만큼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이 백부장과 종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관계가 됐어요. 마귀는요, 모든 권위의 관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른 권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바른 권위에서 바른 공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이 놀랍게도 여러 가지 일을 꾸민다 그래요. 그래서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데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시위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루머를 퍼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권위 체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선생님과 학생의 권위 체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권위 체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또 마귀는 또 이 땅의 지도자들과 있는 백성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관계는 뭐냐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과의 동침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장로들은 철저하게 로마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 로마 군들과 항쟁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뒤에 주전 70년에 그리고 주후 70년에 그리고 주후 125년인가요? 135년에 계속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했어요. 로마의 그 황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조그만한 민족, 이 로마의 힘으로 볼 때는 그냥 한번 후 불면 날아갈 이 민족이 가장 로마를 괴롭히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조그만한 이 콩알만한 민족이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다 죽어간 유일한 민족이에요. 다 로마의 그 거대한 그 능력 앞에서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서 다 복종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 안 듣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죽으면 죽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황제를 뭐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동전에다가 새겼거든요. 동전에다가 시저가 신이라고 새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사다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마사다 유적에 가면 수백 명이 다 자결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정복당하느니 다 자결하겠다고 자결했습니다. 한 명이 서로 한 명씩 찔러 죽였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마지막 사람이 자기 자살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민족인 줄 아세요? 근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진짜 황당한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놀랍게도 백부장의 그 마음과 선행과 믿음이 그 견고하고 강팍한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백부장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도 보여주지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실은 백부장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백부장은 어느 정도냐면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볼 때는 뭐예요? 원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원수를 위해 청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건 조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원수로 여겨요. 마귀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죠. 마귀가 무슬림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게 만들죠. 근데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뭐겠어요? 동성애자들이 또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 제일 높은 수준의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백부장이 그 일을 이뤄내요. 너무나도 귀한 관계죠. 세 번째 관계는요, 유대인의 장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백부장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했던 유대인의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백부장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백부장처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권능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힘은 진정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 관계가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죠. 알고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8장인가 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 직접 백부장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처음에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집 앞에까지 갔을 때 백부장 예수님을 마중나러 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할 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누가 처리하냐면 나의 일을 처리한 것이죠.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직접 만난 것처럼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든지 만나지 않았든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을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좀 화장실 가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어떤 종류의 더 큰 체험 아니면 더 작은 체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실은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다섯 번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종과의 관계예요. 진짜로 이 예수님과 종은 못 만났죠. 한 번도 못 만났죠. 그리고 서로의 말을 전달해 본 적도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인 백부장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이 관계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종이에요. 근데 종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종은 자기의 행위를 보여준 것도 없잖아요. 종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종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 같죠? 우리 같잖아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어떤 것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예수님이 종을 사랑해서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 주님 만난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급하게 어떤 것이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급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위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나도 나를 괴롭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까? 실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 대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더 이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이것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사업이 잘 됐어요. 이것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원수 같은 그 사람하고 화해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이 종은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종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종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인생 전체를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내용이 되게 놀라워요.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 군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한 번도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뭐 때문에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으려고 해서 나왔지, 한 번도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정하면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인 거예요. 새 부대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알지 않고서는 유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안 사랑하잖아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 팔레스타인이나 그 불쌍하게 못 살고 못 먹고 유대인들은 엄청 탱크로 밀어붙이는데 겨우 돌이나 던지는, 오죽했으면 자살폭탄 테러를 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편이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유대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백부장이 성경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백부장은 엄청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백부장을 주세요. 회당을, 여러분,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는요,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거의 한 100년간을. 그게 분명히 그 교회당 어디서 나온 언어겠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온 언어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사라졌을 때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교육이 일어나고, 또 주님도 계속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이적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대중적인 메시지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셨어요. 그럼 회당을 누가 지었어요? 바로 이 백부장이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어떤 백부장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중요한 문을 열었다는 것이었는지를 주님이 아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세운 회당에서 선포되고 역사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위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백부장이 깨트렸어요. 세 부대의 모습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백부장이 로마 유대 적대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백부장이 종과 주인 간의 그 관계를 깨트렸어요. 백부장이 로마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새 부대의 모델이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관습적인 룰을 정말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다 깨트린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깨트려야 돼요. 지금의 교회가 이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6절, 7절, 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세요. 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주님이 가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백부장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으셨어요. 그가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실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리고 백부장에게 가신 거예요. 주님이 두 번 그 전통을 깨트리세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전통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백부장을 만나러 가실 때 그것을 깨트리세요. 정말로 누군가가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단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시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가실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7절 8절이에요. 왜 제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유일해요. 비유는 누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면 안 될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신약에서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한 유일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엄청 충격적이에요. 주님이 충격을 받으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 말들은 황당한 말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미련한 말만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무슨 대답을 듣냐면 9절에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이 엄청 귀한 것이죠. 백부장의 관점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관점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백부장은 뛰어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나사렛 몫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미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관점은 마치 자기의 권위자가 예수님이라고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과 생명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이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라고 그래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great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하다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너가 믿음이 크다,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신약 전체 가운데 주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세요. 주님이 지금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고 싶으세요. 지금도 찾고 싶으세요. 어쩌면 혹시 주님께서 이 세대의 교회에 오셔서도 이 중에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왜 이렇게 놀란 믿음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시지 말고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갖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믿었어요. 말씀의 권위,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믿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왜 놀랬냐면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서 놀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걸 주님 무엇 때문에 놀라시냐면, 세 번째는요, 영적인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종이 있는데 그에게 이걸 하라라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권위자가 하라 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영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져라 하면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을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그 질병이든지 마귀의 세력이든지 그것이 사막이든지 그것을 복종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간파했어요.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당신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떤 문장을, 그래 나도 이 문장이
있었다고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을 믿고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과거에 이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지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권위가 이 땅에는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적인 질서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종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서 복종하며,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세 가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